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 절부터 23 절까지 신약 성경 첫 페이지죠. 신약 성경 1 페이지에 1장 21절 22절 23절,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근데 그 뜻은 여호와는 도우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예수아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이 그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에수스, 빨리 하면은 예수스 그러죠. 이에수스. 그래서 한국말로 이 예수라는 말이 이 이에수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이에수스라는 이름이요,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이 예수님 혼자한테만 예수님,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스라고 부르면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볼 만한 그런 이름이었답니다. 그 뜻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아이의 이름까지 다들 그렇게 지어 줬는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를 갈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그분들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한 후에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건요, 히브리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그 참담한 모습이 나와요. 이 야곱은 그때 그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정말 철저하게 나 혼자구나. 이건 절망적인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풍부히 경험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나 물질 뭐 이런 것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날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몰라요. 물질이 날 구해 줍니까?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근본적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그 뜻은 뭐냐면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죽음의 상태. 이 말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고 또 그들을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 자신도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밤낮으로 동행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광야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괜시리 자기들을 광야로 이렇게 끌고 나와 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 뜻이 있어서 이들을 인도해 내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주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하나님을 인제 떠나겠다. 그리고 애굽 신들한테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참 한심한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좀 달랐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그냥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전멸을 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 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오케이.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목이 꼿꼿한 아주 건방진 백성인즉 내가 중간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다가 너희를 내 자신이 진멸시킬까 봐 염려함이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랑 끝까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도록 해 주겠다. 그래. 이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진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담대하게 나와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5 절을 기억하는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려면은 우리 보내지 마세요. 그 뜻. 그래서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이 구원받을 유일할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은 그 근본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로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뭐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지요. 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끼리도 갈라놓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게 바로 이 죄의 근본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가 임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래도 함께 하시고자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기회를 주세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거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이미 확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거 말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쫙 구원의 빛으로 밝히시겠다. 성령, 홀리 스피릿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확증이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둠의 그 죄의 간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안 믿고 죄의 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멍청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요, 잡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자꾸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